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적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은사에 치우친 신앙인들이 종종 있어서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런 것들로 신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부흥, 선교,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각종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등등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들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베드로인가요? 바울인가요? 정답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훌륭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팔이 있죠. 왼팔이 있고 오른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팔 잡이라 할지라도, 오른손 잡이라 할지라도 왼팔이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던질 때 이 회전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왼팔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더 낫고 못하고 이런 것을 따질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능력, 은사,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사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은사 문제로 서로 비교하며 다투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전혀 시끄럽고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방언을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예언한다. 정말 놀라운 비밀, 모든 지식을 한다. 산을 옮길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 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을 보면 능력받고 게다가 외모도 뛰어났죠. 하지만 그가 사랑이 없으니까
헌신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예비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냥 보통 구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보통의 구제를 넘어서는 아주 전적인 헌신의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최고의 희생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그런 행위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런 많은 은사 행위,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고 심지어 교회의 시행 목표로 삼아도 될 만큼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무익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큰 배로 비유하자면 여러 은사들은 그 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연료,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바로 그 큰 배의 방향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아무리 은사가 중요해도, 즉 부품과 시설이 훌륭하고 연료를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차고 넘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배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주 배가 훌륭하고 크고 연료가 가득했어도 그 배가 엉뚱하게 암초를 향해서 간다, 또는 북한으로 간다,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한순간에 배가 좌초되고 납포되고 또 침몰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은사들이 필요 없거나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들은 너무나 좋고 심지어 중요하기까지도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 그리고 모든 은사와 능력, 이 모든 것의 핵심 기준,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랑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미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즉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타종교인, 심지어 불신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이래저래 다 다른 것들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구제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보니까 이 박태성 같은 사람 병고침에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었죠. 또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이 장길자는 바로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본인이 그 교회를, 이단 교회를 이끌 때 많은 구제를 폭넓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포교를 위한 전략일 뿐이죠. 그래서 전도관, 신앙촌의 박태선도 한때 능력을 행했지만 결말은 아무 유익 없이 교회를 좀먹는 사이비 집단으로 전락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사회와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그 이단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사들은 진정한 사랑의 원리하에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은사, 방언, 병고침, 구제,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인다든지 심지어 남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은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죠. 왜?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
적게 해주실 때, 그리고 거두어 가실 때, 때로는 넘치게 부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먹는 그런 단계로 살펴보면 그 아기가 젖을 먹을 때가 있어요.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죠. 그리고 또 사람이 아플 때는 링거를 또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 시기와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이유식 비슷한 그런 것을 먹었어도 퇴원을 하면 나중에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계속 이유식만 먹으면 오히려 치아가 약해지고 위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다시 아이 때처럼 이유식 같은 부드러운 그런 음식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은사란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은사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그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귀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정말 유익한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구제의 은사도 그렇고 모든 은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은사라도 우리가 사랑 없이 무익하게 소비하지 말고 또 남을 측량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귀히 사용할 수 있기를, 그래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특이하고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고상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것, 즉 참는 것으로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5절에도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역시 참는 거죠.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또 그 말미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특징으로 그 실천사항으로 참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사랑하면 뭔가 특별한 거 생각하죠. 해도 따다준다, 달도 따다준다, 위험하지만 절벽에 핀 꽃도 내가 꺾어오리라, 바다에도 뛰어들리라, 이렇듯 뭔가 특별한 것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수동적으로 보이는, 게다가 전혀 멋없어 보이고 전혀 낭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오래 참는 것으로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다소 싱겁게 여겨질 수도 있고 실망스러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것으로 사랑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나의 삶이 그저 기분과 감정 따라 흔들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작은 일에도 속히 반응해서 참지 못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잠시 오늘 말씀 앞에 멈추어서 과연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의 코도의 속임수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즉 참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냄비도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깨끗한 새 냄비로 탄생하듯이 참지 못하던 나의 낡은 마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녹아져서 오래 참는 참 사랑의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진짜 사랑한다면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서 약속 시간, 그 약속 장소에서 많이 기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휴대폰도 없던 그 시절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기다리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주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한 번에 쉽게 안 된다 할지라도 점점 사랑이 깊어갈수록 오래 참는 그 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수록 더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할수록 더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즉 예전에 오래 참지 못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그래도 그 사이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오래 참게 되었구나 하면서 사랑으로 오래 참게 된 자신을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자식 키우는 것도 기다림이죠. 엉금엉금 기던 아이가 걷는 것까지, 그리고 젖을 먹고 이유식 먹던 애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기까지, 그리고 말도 못하던 애가 엄마, 아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까지, 우리는 막 그 아이를 막 쪼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한참 파종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것도 사실은 기다림이죠. 잘 자라서 열매를 얻기까지 오래도록 참는 것입니다. 즉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털도 안 뽑고 그냥 삼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 어찌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선교의 열매,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그 기다림, 그 참음, 그 오래 참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벌써 종말이 12번도 더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고요? 고민된다고요? 걱정된다고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참게 되는 것이고, 마치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용광로 불길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을 내어쫓았던 것처럼,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막막한 현실의 불구덩이를 그들이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정말 막막한 현실의 불구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그 이유도 읽어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오래 참을 때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 오래 참는 참 사랑으로 인해 이 모든 열매들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